여러분의 경력 가운데 우리 23분의 우리 성도 교우님들과 함께 한국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지순례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 흔적을 남긴 바로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 또한 성지순례인 줄 압니다. 우리 같이 가신 분들이 한국에 수도 없이 많이 다니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간 곳들은 저들이 평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들을 골라 다녔습니다. 먹어보지 못한 것들을 먹고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대를 해주셨고, 그리고 정말 저희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정말 복이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정말 한국 역사 현장 속에 교회가 있었구나. 산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난의 현장 속에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바로 그곳에서 피 흘리고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십자가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 그 십자가의 신앙을 실천한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동안에 살았던 그 악하고 더러웠던 것들을 당장 정리하고, 그리고 굶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피를 흘린 그 자리에 한국의 교회가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그를 믿었던 성도들이 바로 교회의 부흥과 함께 사회를 변혁하고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그 뿌리의 힘이 되었던 것을 저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한국 교회 신앙의 뿌리가 되는 그 핵심은 바로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온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들의 정말 편안함을 다 뒤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22살, 23살 그 나이에 들어와서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 죽기도 하고, 또 막 결혼해서 왔는데 아내가 죽기도 하고, 막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만 그 참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 병들어서 죽은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감사한 일이고 어떤 것으로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전한 복음, 그 예수 믿음을 통해서 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그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목적 삼아서 살아내는, 그것이 비록 희생이고 죽음일지라도 그것을 감히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 한국교회의 그 밑뿌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런 깨우침과 이것이 믿음의 그 참 진리의 역사가 자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면서 감히 자유를 위해서 외치고, 그 자유를 위해서 외치다가 죽고 불태움을 당하고 린치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기꺼이 참 목을 내밀고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였던 바로 그 성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밑뿌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이 편안한 곳,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의대 나와서 자기들의 나라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조선 더럽고 정말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무지랭이 같고 참 무지한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좀 조롱을 당하고, 또 참 방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나라의 개화를 위해서, 그리고 참 이 민족의 그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저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던져 죽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신 바로 그 길, 십자가 길을 그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선교사님들의 죽음의 터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다니다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그 묘지입니다. 조롱조롱 그 조그만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다 묻지 못해서 다른 곳에 나눠서 묻었는데 약 50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왜 이런 무지한 땅에 와서 그렇게 참 척박하고 그리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적대적인 나라에 와서 그 자기 자신의 아이들을 죽이고 아내가 죽고 자기 자신도 결국엔 죽고 그 후에 또 형제들이 오고 그 후에 또 친구들이 와서 거기에 또 죽고 전우의 시체를 넘어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그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주인이 되심을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되심을 저들이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걸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거는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전하라.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사리사욕을 따르면서 자기 좋은 곳만 찾아서 다니는, 자기 귀가 간지러워서 자기 좋은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허탄한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 길이 힘이 들고 희생이 되어도 죽음이 된다고 하여도 내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은 그대로 실천을 하고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선교사님들에게까지 오고 그리고 미주를 떠난 그들이 대한민국에까지 오고 그리고 그 복음의 줄기는 이민 땅에까지 와서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활은 전도로 일관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가 그의 삶의 목적인 것을, 그래서 마을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들에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셔서 그들을 정화시키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이르렀어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어라 라고 분부하시면서 주님께서 아버지 품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결국 받아야 될 것은 예수의 정신이고 예수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핵심 가치, 바로 그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믿는 자의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믿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요,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의 핵심 가치인 바로 전도와 선교가 거기에 빠진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력이 빠진 죽은 시신과 같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을 걸고 말씀하시고 생명을 걸고 실천하신 바로 이 전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편안하고 예수 믿어서 무엇인가 잘 이루어져 가는 것, 그거 다 복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 본래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전도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 후에도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라. 어떤 심판이냐?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심판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며, 바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어둠의 골짜기에서 지옥으로 갈 그런 인생을 건져내어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전도의 역사,
여러분에게, 나에게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을 최선의 가치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 사람을 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한국의 드라마 허준이라고 하는, 허준인가요? 상도인가요? 상도군요. 상도 드라마를 우리 교인이 비디오집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새 비디오가 나오면 꼭 저희 집 문에다가 이렇게 걸고 가셨어요. 아무튼 허준도 그렇고요, 상도도 그렇고요, 또 모래시계도 그렇고요. 목사님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빠지게 하면 빨개질 정도로 그래서 비디오를 제가 본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후로는 누가 가져다 주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비디오를 전에 보지 못합니다. 그때 그 상도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걸 작품을 만든 분이 분명히 믿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야 될 본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상도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장사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장사하는 데의 목적은 돈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건지는 데 있다, 사람을 남기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윤을 남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짜투리 잔챙이 장사꾼이 아니라 큰 상인이 하는 얘기였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남기는 그런 장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갔더니 주변에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사랑받고 존경받고 뒤로 넘어져도 그들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내 인생 속에 많이 생겼다. 이런 인생이 잘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도 나를 받쳐줄 사람이 없고, 나에 와서 말 하나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하나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운 인생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는 무엇을 남기면서 살아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롭다면 왠지 나는 지금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성격 때문인가, 내 관계 때문인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 때문인가, 나는 어떻게 살았기에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구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가치다. 이것이 전도지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그래서 전도함으로 예수께 인도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자원을 통해서 사람을 건져내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뭘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수산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이제 한 12살쯤 난 그런 아이였는데, 반신불수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정말 심한 불구자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몸이 불편했지만 믿음이 돈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늘 옆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었는데 그 성경이 귀에 쏙 들어오면서 그 아이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활동을 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어요? 했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몸이 불편한데 뭘 할 수 있겠니?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 읽고, 그리고 또 좋은 책 엄마가 또 읽어주시니까 그 책 읽고, 그리고
정말 마음 편안하게 있는 것이 최선 아니겠니?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참 좋은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수잔의 마음에는 그것이 전혀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엄마 찾았어요. 내가 이것을 좀 하면 좋겠어요. 엄마 나를 좀 이렇게 뒤집어서 눕지 말고 엎드러지게 나를 좀 엎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를 자기를 이렇게 엎드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종이를 한 장 달라고 그러더니 그 종이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글을 쓰냐면 God loves you, so do I.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쓰고서는 거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2층 방에서 침대에 있는 바로 창문에서 그 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창문에서 그 종이를 떨궜어요. 종이가 팔랑팔랑 떨어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어떤 아이 팔이 하나 나왔는데 종이가 팔랑팔랑 떨어지니까 이게 뭔가 하고 주워서 보니까 거기에 God loves you, so do I.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이 심플한 거를 적어서 떨궜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을 받아 읽는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종이를 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종이를 가지고 떠나갔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이것 때문에 교회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그 정성 어린 그 관심, 그리고 정말 자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작은 종이 한 조각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관심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관심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관심,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관심, 이 관심이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최선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관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심인 것이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전도하는 사람은 내가 믿는 바를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바를 확신하지 못할 때에 누가 그것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죠. 그래야 그 자기가 팔고자 하는 물건이 팔리지. 당신 써봤어? 난 써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근데 당신 한번 써봐. 당신한테 좋을지 모르지.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한 가운데 물건을 판다면 그 물건을 누가 사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봐. 우리 교회 참 좋아. 목사님들 잘생겼고, 그리고 장로님들도 너무 좋고, 저 예배가 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많아. 우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병난들 일이 생기고 정말 좋은 교회야 라고 확실히 있게 얘기를 해줘야 그 교회 가보고 싶다 생각이 들지.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산다면 누가 나를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며칠 동안에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 셀룰러 폰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보면은 이 세일즈 전화입니다. 세일즈 전화입니다. 인슈런스 사라, 무슨 별 전화가 다 와요. 별 전화가 다. 그래서 그 번호에 대해서는 블락킹 한다고 이렇게 해서 엑스표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와도 그냥 이것이 받아지지 않지만 어떤 때는 계속 오는 쪽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받았습니다. 하도 열심히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를 했지만 제가 노를 하고 나서 제 마음에 이 사람은 이런 전화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할까? 그리고 몇 번 리젝션을 당할까? 몇 번 리젝션을 당할까? 그분은 아마 그것을 위해서 하이어된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루에 8시간 동안 계속 어디엔가 전화를 하는 사람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노를 할 겁니다. 저처럼.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의 한편으로는 예수를 해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뭐 분명히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닌데 또 어떻게 훅값될지 모르니까 노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제가 얻는 교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자기의 것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심지어 욕먹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어프로치를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내가 믿는 신앙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정말 이것이 인생을 구원하는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면 Why not? Why not? Why not?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죠. 관심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고 또 살아가는 이 신앙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가셨대요. 그래서 재직 훈련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재직들을 모아놓고 이제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재직들이니까 교회 나온 지 하루 이틀 된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답니다. 질문하면서, 여러분 법구경이 성경에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구약에 있다고 그러더래. 여기도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법구경은 기독교 경이 아니라 불경이잖아요. 근데 구약에 있다고 그러더래. 사도신경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도신경은 신약에 있다고 그러더래. 여러분, 사도신경은 어느 성경이 있습니까? 예? 구약에 있어요? 산성가 맨 뒷쪽에 있어요? 성경이 들어있으니까 성경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의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조를 고백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말씀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belief, 우리 신조를 말씀하는 것이죠. 스가랴 오바댜, 어려운 성경이죠. 그래서 스가랴 오바댜를 물었더니 성경에 그런 성경이 있느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하박국은 아냐 그랬더니 호박국도 있냐고 그러더래. 어떤 할머니에게 세례문답을 하면서 물었답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였냐고 그랬더니 누가 죽였다고 그러겠어요? 공산당이 와서 죽였다고 그러더래.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아무 지식도 확신도 없는 신앙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신앙의 핵심인 전도, 믿음의 결국인 전도,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집사님이신데 4월 8일만 되면 저기 불당에 가서 봉양을 드렸대.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당신은 4월 8일만 되면 그 절에 가서 그렇게 불공을 드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믿는 그 신앙에 확신이 없어서 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둘 중에 하나는 걸릴 거 아니냐. 둘 중에 하나는 걸릴 거 아니냐. 여러분,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 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중진들 중에서 점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점 보는 사람들이. 어떤 점 보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어떤 때는 목사도 찾아온대. 가짜 목사지. 가짜 목사지.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실히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세일즈맨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어떤 감화력을 갖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이라는 것이 늘 확인이 되어지고 다시 재확인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래서 나도 당신을 향해서 이것을 꼭 권하고 싶어. 내 평생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야. 당신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나는 내 인생 사는 거고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안타깝게 그 사람에게 그것을 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써봐. 이번에 한국에 우리 어느 댁에서 제가 머물렀습니다. 참 그 댁에서 정말 너무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뭘 주려고 그러시는 거야. 아니 우리가 드려도 이게 정말 죄송한 일인데, 자,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이거 좋아, 저거 좋아, 거기 가봐, 저기 갈래? 하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 집에서 쓰는 이렇게 그릇 닦는 세제 있죠? 뭐라 그럽니까, 그거? 네? 디터전트. 디터전트 이거 닦는 거. 이거 좋다고, 이거 꼭 써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개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올게닉이야. 이거는 점들을 다 죽여. 이건 향기도 좋아. 이거는 오래오래 가. 이거 꼭 써보라고. 조금만 해도 거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계속 나한테 그렇게 선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몇 개 가져왔어.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만큼 못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와서 은밀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우리 집사람 허락을 받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좋으니까 저 사람이 이걸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지요. 이거 꼭 써봐, 이거 꼭 해봐, 이것 해봐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참 피곤하셔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물을 길러 어떤 여인이 왔다고 하지요.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물 한 잔만 줄 수 있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보니까 그 여인은 육신의 목만 마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이 말랐어요. 온 인생이 만신창에 메말라서 그냥 갈라진 논바닥과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남자 5을 갈아치웠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여인, 인생이 만신창이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목마르다 못해서 삶이 터져버린 그런 사람이었죠. 그 인생을 향해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물, 영원한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그가 권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 나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그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그에게 선포하시고, 주님을 받고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 그 여인은 지금까지 빈 둥어리를 가지고 왔던 그 물동어리를 물가에 내려놓고 자기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보라고, 당신들도 와서 이 예수를 만나보라고 그렇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잠시 전까지, 바로 전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정말 인생이 고달파서 죽고 싶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생긴 사람, 그리고 참으로 삶의 의미가 생긴 사람이 되고 바로 그 자리에 돌아서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디 가서 배워야 전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했으면 그 좋다고 하는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지요.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선 먼저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예수 믿어서 나는 복 받았어. 예수 믿어서 나는 정말 건강해졌어. 예수 믿어서 나의 인생이 정말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 난 예수 믿었더니 희망이 생겼어 라고 하는 경험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험한 그 내적인 체험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좋은지를 알아야, 그것이 내게 마음에 부딪혀야, 그래야 마음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나도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얘기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아닙니다.
믿어진 다음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론을 가르치고, 그리고 조직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정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난 예수 믿어서 정말 좋아. 난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 우리 가정이 잘 돼. 우리 아이들이 잘 돼. 미래가 열려져서 난 내 미래가 잘 될 것을 믿어.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을 나는 믿어.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만난 메시아를 당신도 만나보시오.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바로 그 예수를, 그 체험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사람은 그 생활에 내가 믿는 바를 실천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완성될 수는 없어요.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인치 바이 인치, 센치 바이 센치, 조금씩 하루에 0.01도라도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와 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을 실천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세조기문을 우리가 잘 합니다. 내가 너희의 선생 되어서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전철을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우리 교우분들이 목사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뭐 하얘졌대 별로고. 저는 모르겠어요 하얘졌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얘질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이 지하철을 많이 다니면서 땅 밑에서 다녀서 조금 하얘진 것 같아요. 땅 밑에서.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도 만났는데 다 땅 밑으로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많이 타니까 지하철 입구에서 이제 나가서 이렇게 사람을 찾는데 옆에서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목탁 소리가 들리더라고. 왼쪽에서 목탁이. 그랬더니 뭐라고 중얼중얼 연보를 외세요. 그 옆에 보니까 누가 또 스피커에다가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또 이렇게 또 찬양을 하더라고. 보니까 불교가 전도하고 기독교가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의 전도를 들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의 전도를 들을까? 주문을 들었기 때문에 전도가 될까요? 그 옆에서 복음성가를 들었기 때문에 전도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객관자로서 지나가면서 그 스님의 얼굴을 보니까 와, 거지 같아. 진짜 거렁뱅이 같아. 좀 옷이나 좀 빨아입고 나와서 하지. 그냥 이게 정말 후질구레하고 더럽고 정말 냄새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이 정말 풀은 하나도 없이 정말 거렁뱅이처럼 목탁을 뚫기는 모습에 마음이 저절로 다치더라고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옆에 있는 분은 기독교인이겠죠? 복음성가를 틀어놨으니까. 근데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갖추고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종이를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더라고. 전도지를 음악을 복음성가를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전도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생각을 했어요. 어느 찬양대 지휘자의 간증입니다. 이번 인류대 음대 출신이었는데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한국에서 남편이 돌아가셔서 그만 한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막 그 한국의 환경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면은 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인이 혼자 와서 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중병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그 교회 목사님 교회의 그 교인 하나가 녹두죽을 정성스럽게 쏘아서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위문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영 말리어서 혼자
정말 다친 마음을 가지고 외롭게 살아가는데 처음 받아보는 관심과 사랑이었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쏘아준 녹두죽 생각이 난 거야. 그러면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대요. 그러던 중에 그 여인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뭔데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붓는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예수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고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를 봉사하는데 음대를 나왔으니까 교회, 지금 작은 교회 지휘자로, 성가대 지휘자로 그가 봉사하면서 큰 은혜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녹두죽 한 그릇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 관심, 그 사랑, 그리고 믿는 바를 프랙티스한 정말 그 액션이 바로 그렇게 단단히 다친 그 마음을 여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니,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감당해야 될 소중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난 생명들로 여러분 주변에 가득한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는 영원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가슴에 간직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 신앙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인 생활에 실천을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전도의 역사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시며, 우리가 예수 믿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짐을 믿습니다. 이런 강건한 삶, 범사가 잘되는 삶을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며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삶 속에 참 생명을 얻은 자들로 가득하며, 그렇기에 참 서로가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영혼들로 가득한, 결코 외롭거나 결코 힘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